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하반기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0.3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이러니까요. 뭐 땡스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옆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그 말하는 감사라 표현하는 사람에게 이 엔돌핀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감사 훈련해 봅시다. 옆에 좌우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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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대 감사합니다. 지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연일 매일 있습니다. 보도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 찹니다. 또 응급실에 갑자기 사고당해서 실려온 사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모두 다 우리하고 똑같이 조심하면서 건강에 신경 쓰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병원에 와 있을 거라고, 내가 사고 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천만 명이라 그래요. 북한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북한 인구에 더하기 5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8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따지니까 3,400명. 그리고 1분에 57명. 그러니까 대략 1초에 한 분씩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여전히 숨쉬고 오늘 일어나 내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교통사고, 심장마비, 기타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 자, 하루에 8만 2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오늘 나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반기에 여러분 모두 다 이 모습 이대로 건강하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10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간증의 예화가 있는 분이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일 겁니다.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성자예요. 19세기 대표적인 인물인 그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원망 불평할 수 없다. 먼저 한 끼 양식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해라. 또 하나, 오늘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해라.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실감합니다. 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해요. 사실 정말 감사해요. 특별히 또 송정님이 가끔 또 박장님도 사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박장님 오늘 사준다 그러셨나? 이렇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사줄 때 물론 저도 대접하지요. 저 대접하지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정말로 가만히 보면 감사를 찾아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전반기 6개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일 6월 30일 2025년 한 해 꼭 절반이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하신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연초에 올해 우리가 뭘 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계획한 게 잘 될까? 여러모로 부족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는 응답 받았고, 오늘 연말 60주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갑절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쭉 나가다가 감사하라, 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다가요 시편에 오면요 계속 나와요. 시편 아예 한 시편이 전체 감사로 아예 완전히 꽉 차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그 결정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합니까? 이유는 첫 번째, 감사는 내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척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보세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나의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만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인지 그분의 감사의 생활 보면 돼요. 감사의 생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되면 대략 한 6,000개 낱말을 배우게 된다 그래요. 그 가운데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막 영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때 한참 그게 히트쳤는데요. English 900라는 그 회화책이 있어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어 단어 900개만 정확히 외우면, 그 낱말의 뜻을 알면 영어를 편하게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6,000개의 낱말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그렇게 지지배배 말을 잘하잖아요. 얼마나 그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만큼 많은 지금 6,000개의 낱말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를 찾는다면 뭡니까?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평균 한 25,000 정도의 단어를 알게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좀 구사하는, 대화하는 말, 그게 25,000개 정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게 지금 표현되는 건데, 오늘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는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 것 같아요? 자, 함께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마음으로? 감사로. 시 속에서도 찬양하면서도 신령한 노래로 감사.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낱말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지금 2부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서 오늘 1년 6개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6월 마지막 주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을 지나갈 때였어요. 마을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좀 어려운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 그냥 거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니면서 살 수 있는데 60년대 쪽 때는 제 기억에 이 나병 환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와서 제 지금 기억에 이제 겨울, 이게 지금 제가 평생 안 잊혀지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 떨면서 깡통 들고 아이 하나는 업고 또 손잡고 그 거지 가족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밥이 들어올 시간이니까. 근데 밥이 안 들어와요. 부모님 일에 열어보면 그 거지들에게 그 밥상 따뜻한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면 이제 막 저희들은 막 좀 심술을 부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들, 오늘 부모님의 여러분들, 우리 한국 많은 분들 크리스천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대접했던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10명이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피부에 관심들 많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점이 좀 없어지고 손이 예쁘게 변하면 막 그냥 자랑하고 얼마나 기분들 좋아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에 고름 뚝뚝 떨어지고 콧구멍 고름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오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세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쳐서 감사합니다 하는 오늘 그 사람은 육신의 치유도 받았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받는 그 영광의 가장 그 복된 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잠시 뒤에 보겠지만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 이 10명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아들 참 훌륭해 하고 막 칭찬하면 그 아들 칭찬이 누구에게 가요? 부모가 영광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 표현하게 될 때 심지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 뭡니까?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나 봐요. 감사 안 하시나 봐요. 다시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 길이 뭔가?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우리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반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야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보면 성경은 계속 대조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인, 악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 여기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같이 받아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그냥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우리 목사님들 한 160명 되는 카톡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참 많이 수고했어요. 많이 수고했는데 그 가운데 한 50여 명, 한 5, 60명이 그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참 목사님들의 마음이 참 이게 감사가 많은 분들이구나,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나 생각합니다. 그분들 보면 전부 다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동기들을 위해서 선을 한 거 그걸 또 감사하고, 막 여기저기서 캐나 가지고 감사하는데요. 참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작은 일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모이기만 하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사실은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해낼 겁니까? 무엇으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고의 몸 모세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사건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단 구출해냈습니다. 파도치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게 해서 백성들 모두가 육지같이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 쉽게 영화 보게 되면 아주 웅장하게 잘 표현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저는 그것만 봐도 한 1년은 갈 것 같은데 최소 2주밖에 못 갔어요. 단 2주 후에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면서 2주 후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2주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원망도 보니 하나의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애도 감사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죠. 오늘 내 신앙이 이 감사하는 신앙인가 한번 체크하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그게요, 자기도 좀 먹지만 옆에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까먹게 합니다. 보세요.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오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평했다 그래요. 악평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10명과 마음을 같이 하고 거기 동조하고 따라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요. 까마귀 밥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지중해 길로 가면 보름이면 넉넉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벌써 이미 그들의 그 부정적인 체질을 보셨던 거예요. 결국 그것을 빼는데 40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10명의 부정적인 원망 불평하는 그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그들과 같이 그런 원망하지 마라. 오늘 그걸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서 원망 어떤 불평 체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오늘 기록되었다 말씀하면서 성경은 한마디로 결국 원망죄, 불평죄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통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약속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칼렙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또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일궈 갖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제가 감사인데요, 만약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잖아요. 이 만약 원망, 불평 이거에 자꾸 우리가 짓눌러 버리면 이거 회복하는데 40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마치 여러분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하는 것과 같고요, 불평은 망하는 연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응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연초에 여러분 기도한 많은 제목들,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응답받은 많은 내용들이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셨고, 왜요? 감사는 오늘 축복을 여는 열쇠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정수기 물을 마시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을 그냥 파이프 꽂으면 물 나오고 우물 파면 맑은 물이 나왔잖아요. 그 펌프물을 마시던 시절,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 보면 어김없이 그 펌프가 물이 다 밑으로 꺼져서 말라 있습니다. 근데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저녁에 퍼놓은 물, 다라이 그 물을 딱 한 바가지 딱 가져다가 펌프 안에 붓고 펌퍼질을 이래 몇 번 하게 되면 얼마 후에 그 밑에서 물이 막 다시 콸콸 올라와요.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온종일 또 그 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한 바가지와 비교할 수 없는 자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럼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떻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은 한 바가지 감사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저희도 결국 오늘 저의 신앙은 선친 어른의 신앙이거든요. 그 아버님께서 항상 목회하시면서 제가 딱 기억나는 게 항상 이 말을 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을 풀이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소고기 한 건 드리면 하나님은 송아지 한 마리 주신다 그래요. 어떤 데는 황소 한 마리 더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과 이런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소고기 한 근이 뭐예요? 소고기 반 근밖에 못 드렸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번에 중직자 임명된 어느 한 분, 제가 성교회 부임했을 때 그 가정에 그 시장에 하던 그 좋은 가게가 불이 났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때 그야말로 생명만 건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 나중에 하시는데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저희 가정이 불 나고 나서 불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불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 유머 감각도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6개월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소고기 한 건 드립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소고기 반 건 드립시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반기 여러분 가정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사실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 생각만 바꾸면 돼요. 딱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싹 방향만 바꾸면요, 어떤 성도가 쓴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면 이제 감사가 보이는데, 옷이 몸에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표시니 감사하라. 세금이 많다면 소득이 있다는 표시이니 감사하라.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니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바꿔도요, 내 생각만 바꿔도 감사할 일이 정말로 넘쳐나요. 감사할 일이.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지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나의 믿음인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내가 믿음이 좋은 거고요, 감사가 풍성할수록 내 믿음은 깊은 겁니다. 저는 원하는 여러분 모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세 번째, 감사야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 감사도 드려도, 한 바가지만 드려도 하나님 보니까 펌프처럼
그 감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저도 지금 원래 6개월 전반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중직자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아이들 생각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되면 감사하고요. 다 감사해요. 자, 육신에 그렇게 여러분 아프던 그 몸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취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감사.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만큼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나는 축복받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성도님 여러분 모두 감사가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신앙 인격이 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제 2025년 하반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주년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좀 열어놓고 계세요. 오늘 하늘에 이 준비된 모든 복을 감사를 통하여 만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60주년의 귀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반기 저희들 받았던 여러 가지 응답의 내용들, 이제 다시 한번 온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그릇을, 감사의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 다 떨어내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60주년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그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